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이 세자 손께 호산나 흘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 무거운 짐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하리. 우주의 귀한 인내를 얘기하는 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뻔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 무거운 짐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하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염려 무거운 짐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중에 데이비드 헬버스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로 일을 하면서 1964년도에 베트남 전쟁 보도로 퓰리처 상까지 받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친구 한 명이 일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가는 것이고 일본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택시 운전사들이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며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헬버스템이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호텔에 이름이 적혀있는 어떤 물건이나 인쇄물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일본에 도착한 첫날 호텔방에 보니까 작은 호텔 성냥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머니에 넣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 저녁 일을 마친 후에 택시를 잡아서 호텔로 오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운전수는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주머니 성냥갑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적힌 주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수가 잘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30분가량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에 내려보았더니 그것은 호텔이 아니라 성냥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호텔의 성냥갑이니까 당연히 호텔 주소가 적혔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냥 공장에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잘못 짚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번지수가 틀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뜻이겠죠. 영어 표현으로는 coming to the wrong shop, 잘못된 샵으로 왔다. 근데 식당인 줄 알고 갔더니 자파상이나 문방구일 때 잘못된 샵을 찾아간 것입니다. 혹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arking up the wrong tree, 개가 엉뚱한 나무를 쳐다보며 짖는다 그런 뜻이죠. 사냥해야 될 사냥감은 다른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엉뚱한 나무를 보고 빡빡 짖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하고 바른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한 약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한 분이 약국에 들어오더니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약사가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의 뺨을 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약사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딸꾹질에 제일 좋은 약은 갑자기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벌써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자 그 사람이 씩씩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차 안에 있는 내 아내가 딸꾹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의 뺨을 친 것이죠. 이와 같이 상황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엉뚱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 번지수를 잘못 짚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선택도 달라지고 방향성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면, 혹은 말씀과 성령이 주도하게 된다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열매와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이 주도하게 된다면 삶의 모든 선택이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파괴적인 일을 행하기도 하고 정도를 벗어난 일을 자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좋은 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이 발람은 원래 브돌 지방, 오늘날의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지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였는데 하루는 모압 왕 바락이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어요. 엄청난 뇌물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멈추어서야 되는데 이분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 중심을 탐심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말 겪어서는 안 될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길가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는 그것을 보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그는 바른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잘못된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기는 불의 삭설 탐했기 때문이다. 탐심이 그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베드로는 이것을 미친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영적으로 번지수를 잘못 집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 삶에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선택이 없는지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든지 욕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려는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유혹이 있습니다. 한탕주의적 유혹이 있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세속주의적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세속적인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바로 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야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가 파멸을 경험한 아합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약 3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회죠. 그랬다면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영성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더라면
maybe 이스라엘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리고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번은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을까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간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사돈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왕국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는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은 길랏에 있는 라못,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큰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그 고원지대 안에 라못이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길랏 동북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대이죠. 그런데 그 지역은 고원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마다 물이 많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라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이죠. 그랬는데 아람왕 베나닷이 분명히 죄악을 맺을 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아합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은 본질적으로 탐욕과 야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사밧이 방문했을 때에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의 제안이 결과적으로 아합이 택한 가장 잘못된 실수였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을 오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아합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기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왜 이와 같은 불행을 자초하게 됐을까요? 탐심의 눈이 먼 나머지 번지수를 잘못 짚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패배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누구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삶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야망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영적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합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사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려면 마음의 주인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지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만 그중에 첫 번째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적 대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대단히 위험한 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욕망이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이니 정의니 인간됨의 정도니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얻고자 하는 욕구만 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인데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윗의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었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많이 짓고 통치도 잘했잖아요. 그랬는데 딱 한 번 눈이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율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열한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요 청승된 군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는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했던 유명한 우화가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은 그 양을 자식처럼 여기고 품에 누이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 많은 양들을 두고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더러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세상에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자는 마땅히 주어야 할지니라. 아마 그 앞에 탁자가 있었더라면 탁자를 치면서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at's you.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장본인이라 그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명한 다윗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악덕 기업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탐심에 눈이 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욕심이나 탐심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마음을 드라이브하면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서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two desires.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죠. carnal desire.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spiritual desire. 이 둘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라고 했어요. 즉 성령님에게 주재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면 야망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마음의 디자이어를 다스린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체중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체중을 줄여야 되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은 체중을 줄여보려고 이런 비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 몸매가 기가 막힌 여자 사진 한 장을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몸매를 가져야지. 그리고 먹는 것을 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한 10개월 정도 했더니 그 자매님이 10파운드가 빠졌어요.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같은 기간에 남편은 오히려 10파운드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냉장고에 붙여진 여자 사진을 보려고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를 열다가 그때마다 뭘 먹는 바람에 체중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다스리다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노력,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도하시면, 성령님에게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면 내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토해내야 돼요. 오염되고 더럽혀진 죄의 찌꺼기를 토해내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행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 삶이 부유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향해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려면 말씀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와 같이 전쟁을 서두르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긴 했지만 유다 왕들 중에 성군에 속하는 좋은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시면은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암몬과 모압 연합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그런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우고 나갔어요. 이 전략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찬양하는 사람을 맨 앞쪽에 세워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찬송을 시작하는 순간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치고 만 사실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여쭤볼 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제안을 하니까 6절을 보면은 할 수 없이 아합이 약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물었더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아합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 400명은 의용 선지자들이었어요. 진짜 바른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미심쩍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8절에서 아합이 대답합니다.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는 항상 나에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하고 길한 예언은 하지가 않습니다. 그 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는 히브리 말로 미카야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Who is like Yahweh? 주와 같으니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우리 미가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이죠. 자, 왜 미가야가 아합에 대해서 나쁜 일만 예언을 했을까요? 아합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미가야를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그 400명이 들려주는 맹목적인 긍정주의적 말만 듣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만 듣고 그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주의적 사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Positive thinking, 귀한 것이죠. 중요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기도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막연한 긍정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긍정주의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해주는 듣기 좋은 말,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요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 다 털어서 작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을 했다가 낭피 부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 설명회나 사업 중개인들이 하는 좋은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앉아서 떼돈 법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 듣고 용기 내어 시작했다가 용기 있게 망하는 경우가 10중 8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쪽을 선택하면 최선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사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등장할 현상 중에 하나이죠.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속임받는 모든 것이 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의 확신한 일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한 것이 15절 16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막연한 긍정주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선택할 때 그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말을 추종해 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이 혼미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참된 승리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번지수를 맞추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 마음의 주인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나의 야망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려면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확신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택과 결단을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결정을 하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아합이 할 수 없이 미가야를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가야와 400명의 의용 선지자가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요?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대결과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11절을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대요. 아이언 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만든 뿔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이것들로 아람을 진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일종의 무력적인 과시입니다. 어쩌면 미가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짜가 항상 더 요란하다는 사실을. 진짜는 요란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힘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빈수레일수록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가짜는 외형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철로 만든 혼을 가지고 뒤흔들었더니 12절을 보시면 모든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예언하여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성리를 얻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대세가 이미 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미가는 이와 같은 시드기야의 무력과시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다 공동 결의를 해서 올라가라고 결정했더라도 그는 그게 같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을 보시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걸 좀 쉽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즉 아합은 죽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는 말이죠. 왕 앞에서 분명히 왕의 그 의지를
거슬리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가야는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4절 27절을 보시면은 미가야는 이것 때문에 시드기야에게 뺨을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결단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살면요,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의 흐름에 동조하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어요. 그러나 그저 편안히 평탄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지 언젠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영적 각성 집회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이 그 열악한 땅에 티벳에 가서 사역했다는 것도 참 도전이 됐고, 아이가 5이에요. 아들이 4이고 딸이 1. 한국의 인구 감소 해소 정책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티벳 땅에 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셨대요. 티벳은 99% 이상이 불교인들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저 한 며칠 머물다가 그냥 떠나기도 하고 적당히 퍼포먼스나 혹은 선물 몇 개 나눠주고 떠나는 것이 통례인데, 이분은 7년 동안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구아들을 케어하고 코 올리며 남는 옷을 입고 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머리에 바글바글한 이를 손으로 잡아주며 사역을 했어요. 가장 척박한 땅에 가장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왜 이런 사역을 선택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사역을 펼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을 쏟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번지수를 맞춘 바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년 사역을 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긴 했지만 그는 결국 당국에 붙잡혀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가끔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3주간 사역을 하고 많은 헬라인들과 귀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성공하고도 쫓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박수 받아고 사역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케이스로 쫓겨난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한국 땅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불신자인 자기 아버지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비난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분은 당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 그분이 인용하신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사건, 어떤 피조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번지수를 맞춘 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번지수를 맞춘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우리 삶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In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영국의 찬양 사역자인 사실은 아이리시입니다마는 스튜어드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을 썼습니다. 제가 찬양의 배경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11이 터졌습니다. 이걸 본 후에 서구 세계의 모든 안정과 기반이 잔혹할 정도로 깨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he felt safety, security brutally torn apart. 그들이 믿었던 모든 안정과 모든 평안이 기반이 잔혹할 정도로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절망 속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는 solid foundation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2002년도에 케이트 게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만든 찬양이 In Christ Alone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주 예수 안에 나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He's my light. 그분은 나의 빛이 됐습니다.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시고 He's my song.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I will stand firm. 이 머릿돌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혼란하고 어둡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반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In Christ alone.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우리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힘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다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있으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그날이 와도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선 우리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미혹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